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오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오병이어 기적을 또 요한복음에 기록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자이며 또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베풀어질 이 천국의 풍성한 식탁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봤더니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그 후에가 어느 정도 길이가 될까? 공간복음과 비교할 때 이 5장과 6장 사이에는 1년이라는 기간이 흘러 있어요. 그러니까 2차 갈릴리 사역 기사가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 기적 사건은 AD 29년에 제3차 갈릴리 사역 기간 중에 갈릴리 벳사다 들판에서 베풀어진 기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넙니다. 근데 이 갈릴리 바다 앞에 디베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디베랴는 헤롯 안디바가 AD 25년에 로마 황제 디베리우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 서쪽 해변에 도시를 건설한 그 이름을 딴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AD 1세기 유대 문헌에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바다 건너편으로 갔다는 것은 건너편의 벳세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무리들이 여러 고을에 예수님의 그 병을 고치는 기적을 보고서는 몰려들었습니다. 이제 다른 복음서를 보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무리를 보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 기적은 주님의 긍휼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우리 영적인 생활에만 깊은 관심을 가지리라고 우리가 착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온 인간 전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육신의 배고픔에도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 주머니 사정에도 관심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건강이나 걱정, 근심 모든 것을 바라보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백성의 처지나 형편을 이해하시면서 오늘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백성들의 배를 불리셨습니다. 그리고 장정만 5천 명을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하지만 오병이어 기적은 단순히 배부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안에 배워야 할 여러 가지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다 같이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기대하라. 오늘 예수님이 배고픈 문제를 타진하기 위해서 먼저는 빌립을 부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질문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빌립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가진 돈은 빠는데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습니까? 예수님이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6절에서 빌립을 시험하기 위하여 질문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언급되고 있는데 사탄이 유혹을 해서 범죄에 빠뜨리는 것도 시험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시험을 테스트해서 신앙이 어느 정도 잘 돼 있는지를 알고 또 그것을 알고 나서 하나님이 보다 잘 인도하기 위해서 하는 이 신앙의 테스트도 시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온 이 시험은 후자에 해당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의 신앙이 어떤지를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빌립은 즉시 주님에게 6절에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그런 떡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한 10만 원만 쳐도 2만 데나리온은 얼마겠습니까? 200데나리온이면 2천만 원에 해당되는 돈이에요. 굉장히 많은 돈이죠. 그러나 거기에 모인 사람이 장정만 5천 명이니까 적어도 한 10,000명, 2만 명의 군중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는 다 배불리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먹지 못하고 조금씩 먹는 돈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빌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굉장히 계산이 빨랐던 것 같아요. 현실성이 강한 제자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빌립의 대답은 주님이 기대하는 답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현실을 넘어서 주님의 능력과 기적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이 원래 그런 것이 아닌가요? 우리 신앙이 계산기에만 머물러서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현실을 무시할 수 없죠. 현실도 직시해야 되겠지만 모든 것이 현실에만 우리가 기초를 하고 있다면 그 자체로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을 넘어선 주님의 능력과 또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참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마침 어떤 아이가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안드레에게 가져왔습니다. 안드레는 베세다 사람이고 또 베드로의 형제인데 이 안드레는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요한과 함께 맨 처음 예수님의 제자가 됐지만은 또 시몬을 예수님께 인도한 자였지만은 전면에 나서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자가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묻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여기서 예수님의 능력을 확실히 무슨 요구하거나 보여줄 것을 그렇게 제시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안드레의 대답이 빌립보다 뛰어난 것은 주님이 행하실 일의 여백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안드레는 마음속에서 주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수가 없는데 혹시 하나님은, 주님은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준비한 것이 너무 적어서 이 절망하는 마음이 표출되어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그 자세를 우리가 귀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다른 길에 부딪혔을 때, 또 현실의 문제에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그냥 주저앉고 포기하지 마시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오는 것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요. 주님, 주님께 의지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이것으로는 해볼 도리가 없는데 이제는 주님 차례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고의 정성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자기에게 가져오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을 잔디에 다 무리별로 앉혔어요. 그리고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축사를 하시고 떼어줬는데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우리 주님은 보잘것없는 헌신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한 소년의 헌신이에요. 이 소년이 바친 게 그렇게 그럴듯만한 대단한 음식이 아니었고 산의 진미가 아니었습니다. 한 소년이 바친 것은 그가 늘 먹던 한 끼 도시락이었습니다. 보리떡의 원어 아르투스 크리드누스는 모든 빵 중에 가장 값싸고 천히 여기던 음식이라고 합니다. 거기다 이 공간 복음에는 이 물고기의 용어가 익시스라는 보통 물고기로 쓰였는데 여기 요한복음에는 옵사리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물고기 중에 가장 작은 물고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소금에 절인 정어리보다 작은 물고기로 갈릴리에서 흔하게 잡히는 어종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게 있는 것을 바치라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위에 넘치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오병이어가 사람들 볼 때는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고 참 이걸로 내가 주님께 바쳐줄 수 있을까? 어떨 때는 좀 창피하고 부끄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 물건의 크기, 물건의 귀함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크고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숫자와 가치를 초월하세요. 숫자가 적다고 가치가 적다고 우리 하나님이 일 못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화려한데 그렇게 마음을 두는 분도 아닙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랴? 하나님의 일은 모세나 다윗처럼 바울처럼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들만 하지 나 같은 게 뭐가 할 수 있겠어? 참 그런 생각은 사탄이 우리 마음에 집어넣어주는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크신 일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는 한 어린아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겼으니 참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름도 빛도 없는, 아직도 이름을 몰라요. 그 어린아이의 헌신도 주님이 받으시면 하나님이 크게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주님의 손에 살이 차로 잡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테레사 여사가 자기 자신을 몽당연필이라고 한 게 참 마음에 들어요. 우리 어렸을 때 몽당연필 계속 깎고 연필이 조그마하면 볼펜에다 딱 띄어서 쓰던 게 아마 50이 넘어야 알 거예요. 젊은이들은 그런 거 몽당연필이 뭐야 그럴 거예요. 근데 참 이 몽당연필이 뭐 별 볼 일이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잡힌 몽당연필은 다르다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가 3실링을 가지고 꿇어앉아서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고아를 돌볼 수 있는 고아원을 지어주세요 부르짖었는데 이것이 3실링으로 시작한 게 123개국에 566개의 고아원을 세웠다는 거예요. 3실링에 주님의 능력이 거기에 보태졌더니 말로 다 할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몽당연필이에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나는 몽당연필입니다. 예. 몽당연필을 어디다 하겠어요? 쓰레기통에 가기 직전이지요. 그러나 주님의 손에 자로 잡히면 말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같은 붓이라도 피카소 손에 들리게 되면 달라진 거예요. 피카소 손에 들리기만 하면, 그리기만 하면 그게 몇 천만 원, 몇 억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상 보잘것없는 하나를 들어 쓰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무디를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디의 말 중에 참 좋은 말이 하나가 있어요. 무디가 1837년 매사추세츠 노스필드에서 출생했다고 그래요. 4살 때 아내와 7남매, 그 아버지가 무디가 4살 됐을 때 아내 7남매 빚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려서부터 고생을 직사게 했어요. 농사일도 했고 교육도 못 받고 17살 때 매사추세츠 클린턴에서 신문 배달을 했다가 해고됐습니다. 그리고 삼촌집에서 구두가게에서 일을 했어요. 돈을 많이 벌고 싶었죠. 신앙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무디가 기도회에 참석을 해서 헨리 발리 목사가 인도하는 기도회에 참석했다가 평생 지침되는 말을 딱 들었어요. 이 말이에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그의 뜻에 완전히 헌신한 사람을 통해 하실 수 있는 일을 아직 다 보지 못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그의 뜻에 완전히 헌신한 사람을 통해 하실 수 있는 일을 아직 다 보지 못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세상이 볼 수 없을 만큼 그 일이 무한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디가 이 말을 꽉 잡았어요. 하나님, 접니다. 저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은혜의 말씀 하나만 마음에 박혀도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철자도 모르는 무식쟁이 무디가 하나님께 헌신했더니 100만 명이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우리가 참 이게 세월이 들고 나이가 들수록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많아요. 참 내가 너무 참 힘이 없고 무기력하구나, 나약하구나. 참 인생의 연약함을 나이가 들수록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지나친 좌절은 금물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겨자씨처럼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따라서 헌신은 마중물이다. 헌신은 마중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 제가 도봉동에 살 때 저희 집 앞에 우물이 있고 그 옆에 펌프가 있었어요. 우물과 펌프, 두레박을 이렇게 던져서 물을 끌어올리기도 하고 펌프질을 많이 했는데 이게 헛바람이 들고 이럴 때는 물이 안 올라오잖아요. 아무리 해도. 그럴 때는 우물에서 물을 이렇게 바가지로 퍼다가 거기 몇 바가지 이제 펌프 속에 넣으면 계속 하게 되면 그 아래에서 물이 올라오는 거, 그게 바로 이 마중물이라는 거예요. 야, 마중물이 중요하구나. 마중물 때문에 마중물의 그 역사가 계속 물이 나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중물을 원하세요. 이 어린아이가 주님께 바친 이 헌신이 마중물이 되어서 그거를 통해 하나님이 말로 닿을 수 없는 기적과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물론 저는 하나님이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못하겠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일 수가 있지, 뭐 어린아이가 받아 갖고 하겠어요? 천사를 통해서 식탁을 근사하게 차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마중물을 보고 싶어 하세요. 주님께 헌신하는 이 작은 마음, 보잘것없지만 주님을 사랑해서 나의 것을 받으소서 희생하는 그 희생의 마음, 주님은 거기에 먼저 감동을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주님께 너무 많은 것 요구만 하지 말고 우리도 하나님께 마중물을 좀 바치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엘리사가 사르밧 과부를 만났을 때 그 사르밧 과부가 하도 먹을 게 없으니까 가루통에 가루 조금, 기름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과 마지막으로 해먹고 죽겠다 그랬는데 엘리사가 가더니 그러지 말고 거기에다가 빵을 만들어 나를 먼저 먹게 하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 우리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자기 먼저 하냐 그랬는데 순종을 했더니 어떤 복이 온 줄 알았어요? 떡가루통에 떡이, 가루가 마르지 않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때 바친 그것이 마중물이 된 거예요. 자기가 이거 먹고 죽을 만큼 귀한 거지만 먼저 선지자를 대접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 대접한 게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음 없는 복을, 100배 1000배의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나의 마중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고, 하나님 이게 나한테는 중요하지만 또 하나님 앞에는 또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 먼저 바칩니다.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따라합니다. 감사 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주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기에 앞서서 축사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참 우스꽝스러울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많이 있지, 음식을 뭐 이렇게 트럭으로 수백 트럭 쌓아놓고 기도하면 그래도 어울릴 텐데 단지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를 놓고 축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참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지만, 이 말로 해석할 수 없는 이 답답하고 이해될 수 없는 현실이지만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놀라운 기적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문제가 안 풀리고 눈에 모든 것이 답답하고 이런 상황이 왜 없겠어요? 요즘에 청년들도 너무 힘들고
우리 어른들도 하루하루가 쉽지 않아요. 참 여러분 다 일일이 제가 상담을 안 해서 그렇지 참 둘이 이렇게 몇 시간씩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다들 마음에 고민도 많고 고생이 많을 거예요. 내 마음처럼 인생이 풀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중요한 거는 저는 감사라고 봅니다. 여러분, 감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초일 수가 있어요. 주님이 그 물고기 2마리, 떡 5개, 이 많은 사람 앞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먼저 감사를 표현한 것처럼 오히려 문제 해결은 새로운 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마중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나의 마중물은 무엇인가? 나의 감사는 무엇인가? 나는 현실만 보고 불평이나 했지 고마울 줄 몰랐다. 참 이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참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감사를 발견하고 도대체 이루어지지 않는 이 답답한 현실에서도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영성이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복된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헌신의 열매는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오늘 제가 또 본 거는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를 바친 결과가 너무 기대 이상이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면은 야 놀랐다 박수 치면 될 텐데 5,000명을 먹이고 12광지를 남겼으니 너무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에 대한 그 열매가 이와 같습니다. 저는 오늘의 메시지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한 헌신의 결과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놀라운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는 메시지로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뿌린 헌신의 씨앗이 얼마나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될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몰라요. 천국에 가면 아마 제 생각에는 다 놀라 자빠질 것입니다. 천국에는 바늘과 실을 가져가야 된다 그래요. 너무 놀래가지고 입이 다 찢어져가지고 바늘로 꿰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베드로가 여쭤옵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평생 묵상해도 손해되는 게 아니에요. 평생 묵상해도 끝이 없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하여 이렇게 헌신한 자는 따라합시다.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주를 위해 헌신했더니 우리 주님이 여러 배라는 게 그냥 여러 배가 아니고 상상을 초월하게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시간을 버리고 집을 버리고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이 헌신이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가 안 가고 우습게 보고 그게 뭐 대단하냐, 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좀 이상하다, 종교에 너무 빠졌다, 별의별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제가 보성고등학교 때 그 선생님 한 분이 예수를 왜 안 믿냐 그랬더니 예수 믿는 거는 너무 제약이 많대요. 뭐 하지 말라, 불편한 게 많아서 안 믿겠다 그래요. 사실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예수 안 믿는다면 여러분이 더 많이 그냥 즐기고 좀 유쾌하게 지날 수 있을 텐데 사실은 우리가 많은 것을 이미 포기한 상태지요. 또 이렇게 수요일 날 집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수요일 날도 주의 전을 찾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성가대 보십시오. 찬양대 참 얼마나 여러분 헌신이 하나님이 감독께 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 맡은 직분이 있어요. 이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 참 사람들은 그게 뭐 대단하냐, 그게 뭐 그렇게 계산할 게 있느냐 할지만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원한 삶에 다함없는 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큐티하다가 헌신에 관한 좋은 길을 읽었어요. 영국의 한 교회에 5살 난 어린 소년이 헌금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헌금이 1페니밖에 안 되는 작은 금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소년은 자신의 헌금으로 성경을 구입해서 인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소년의 뜻을 귀하게 여긴 목사님께서 자기의 돈을 좀 보태서 신약성경 한 권을 샀고 소년의 사인을 받은 후 인도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소년도 목사님도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20년 후에 목사님은 인도를 방문할 기회가 있어요. 그때인데 어떤 마을에 갔더니 유독 크리스찬이 너무 많길래, 너무 신실하게 믿음이 좋길래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 마을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까?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20년 전에 한 선교사가 찾아와 자신들에게 작은 신약성경 한 권을 건넨 것이 그 마을의 복음화의 기초가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을 사람이 목사님 앞에 내놓은 성경은 다 해진 신약 성경이었는데 신약 성경 마지막 페이지를 봤더니 20년 전 5살 된 소년이 사인한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한 헌신이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꽃피고 어떤 열매로 맺을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께 헌신하시고 시간 내면 헌신하시고 여러분 생명 다해 헌신하시고 그렇게 되면 상상을 초월하게 여러분이 몰랐던 크고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헌신은 우리 영혼의 위대함을 결정합니다. 성공이 아니라 성김이라는 말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먼지를 잡는 것 같이 허탄하지만 주를 위한 헌신만이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헌신의 모습이 달라요. 헌신의 내용도 달라요. 또 우리의 헌신의 열매가 사람들 눈에 다 가려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헌신은 주님 앞에 숨겨진 보석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온 재산을 다 바쳐서 그 밭을 샀다고 했어요. 헌신은 천국의 보화가 가득 찬 밭을 쟁기로 일구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그 보화를 바라본다면 얼마나 이 헌신이 신나는 일이 되겠습니까? 저는 옛날에 감자를 캐본 적이 있어요. 감자 캐는 거 정말 재미있어요. 캐면은 또 나오고 줄줄이 사탕으로 나오는데 그 감자가 이렇게 주렁주렁 열린 거 보면 참 신기해요. 고구마도 그래요. 여러분, 주를 위한 헌신은요, 은혜의 광맥을 캐내라. 하늘의 보석광을 캐내는 거예요. 한 삽 한 삽 캘 때마다 거기서 보석이 나오고 금덩어리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가 두 다리가 튼튼할 때, 아직 우리의 심장이 뛸 때, 오늘 어린 소년이 마음을 다해 헌신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성경에 남을 만큼, 성경의 사복음에 기록될 만큼 많은 영광을 하나님이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 남은 생에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오늘 벳세다 들녘에 주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드린 어린아이의 헌신을 기쁨으로 받으시며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고 12 광기를 남기신